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러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추운 날씨에 오지 못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도 아버지 영광 주시옵소서. 저희들 찬양할 때 아버지 앞에서만 아버지에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이 춥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우리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심으로써 2023년 강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7번 구주강림 세 번째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다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지중계 장로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겸손과 섬김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순환으로 저희가 새 생명을 얻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찔림과 상함을 받으셨기에 우리들이 나음을 입었고 제사함을 받고 축복된 자녀로 살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 속에 있는 지악의 손뿌리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받으셨던 고난의 순잔을 이제 우리가 희생이 되어 우리 때문에 많은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종교적인 거칠애로 가득 찬 외식하는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옵고 내면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져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교회, 본질을 찾을 수 있는 산성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면서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와 같은 율법주의자가 아닌지 회개하오니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어 신화산 계약법 정신으로 돌아가는 산성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역사의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칙령해서 통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어느덧 남북이 갈라든 지 75년이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남북이 통일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 북한 땅에 자유와 평화 또한 신앙이 올 수 있게끔 하시고 마음 놓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축복의 나라,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온 나라가 평화와 자유가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봉헌하도록 믿음과 건강과 시간과 물질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예물을 성별하여 봉헌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주일헌금, 성미 등 여러 가지 예물을 감사함으로 봉헌하오니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2023년 한 해 동안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께 저희들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항상 힘에 넘치도록 예물을 봉헌하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소유와 생업에 복을 주시고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으로 채워 주옵소서. 늘 이웃들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못 나오셨는데요. 이경수 권사님은 감기 기운이 있으셔서 못 나오셨고, 또 이인태 이널성 권사님 가정사정 때문에 또 못 나오셨고, 우리 김대은 성도는 전문의 시험 중에 있습니다. 12시까지 시험을 치는데 시험 때문에 못 나왔고요. 또 이한호 장로님 가정은 아마 눈 때문에 오늘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 충남 지역에 폭설주의보까지 내려가지고 아마 오시기 어려웠을 것 같고, 또 우리 박성옥 장로님은 아시는 것처럼 칠곡에서 지금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오시지 못했고, 또 누가 빠졌나요? 우리 이영화 집사님은 지난주에 이번 주에도 못 오셨고, 하여간 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의 교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자, 지금 카메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니까요. 카메라 인사하시면 그분들도 받으실 겁니다. 네. 카메라 렌즈를 보시고 손 흔드시면 지금 아마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분들도 인사하실 겁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 보시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참. 이게 하여간 작은 교회 복이에요. 큰 교회는 이런 거 못하거든요. 감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여간 잘 오셨습니다. 자, 교회 소식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연수동 지방 등급 사경회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했었는데요. 내년 1월 21일부터 24일 오전까지 저녁에 계속 진행이 되고요. 낮에는 이렇게 연차별로 성경 공부가 있는데, 미리 이렇게 광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는 사실 사정 때문에 부흥회도 못 하잖아요. 근데 이때 서울 상계동의 서기론 목사님이라고 저녁 때 유명한 강사가 오셔서 집회도 인도해 주시고 성경도 배울 수 있는 시간이니까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시라고 미리 광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 날짜 기억하시고요.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달력을 지난주에 이제 가져가시기로 했는데 못 가져가신 분들도 있고요. 또 사실 탁상 달력도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그 권사님이 저희 교인 주시라고 뭐 교회 이름 새겨준다 그래서 굳이 뭐 그 인쇄비 낭비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달라 그래서 탁상 달력도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날 때부터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불행이라고 하는 것을 안고 태어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장애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아무 희망도 없고 꿈도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에는 장애인이라고 하면 저주받은 인생,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 태생의 스티븐 윌리엄 호킹이라고 하는 천재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스티븐 호킹은 아인슈타인과 더불어서 20세기를 대표하는 물리학자라고 그렇게 표현할 만큼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리고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21살에 루게르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루게르병은 근육이 서서히 마비가 되는 그러한 병입니다. 그래서 당시 진단을 하는 의사들은 2년을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고를 내렸는데 이 사람은 병마를 이기고 무려 76세까지 살았습니다. 그가 쓴 저서가 많이 있지만 시간의 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세계적으로 1000만 부 이상이 팔릴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린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정말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상황이었습니다. 한 번은 기온이 40도가 넘는 그러한 무더위에 정원에 방치되었다가 열사병으로 의식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가끔 장애인들의 그 고통과 피해를 체험하기 위해서 이를 행사를 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루 그렇게 체험을 하고 마치 장애인들의 그 아픔과 서름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하루를 살아봐가지고 그들의 심정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단기간 장애인 체험을 하고 마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걷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요즘도 장애인이 되면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인생은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하반신 장애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거지였습니다. 이 거지 외에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장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는 거리였습니다. 선한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 때에 거치게 되는 아주 좋은 그 몫이 바로 이 사람의 자리였습니다. 이 하반신 장애인은 매일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앞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매일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도와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선심을 쓰듯 그렇게 동냥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장애인은 그 동냥한 돈조차도 나중에 뺏겼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매일 사람들은 그 사람을 지나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장애인은 매일 그러한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예배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은 매일 성전 앞까지 갔지만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육신에 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들어가면 아마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장애인이라고 하면 정말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인생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오명을 쓰고 살아야 되는 아주 불행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또 구원에서도 외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는데 구원에서 완전히 제외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러한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반신 장애인이 그 인생을 사는 동안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뭔 죄를 졌길래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선민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한 저주받은 인생이니 얼마나 그 인생이 싫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인생이 하반신 장애인의 인생이었습니다. 즉 당시 장애인들은 육체적 장애도 가지고 있었죠. 경제적 장애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가장 문제인 종교적 장애도 가지고 있는 이렇게 복합적인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저주받은 인생이 이제는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잠시 가졌던 그 설레임, 그 작은 희망마저도 이제는 다시 내려놓고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동냥을 하는 그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길래 큰 소리로 외치며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동냥을 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하반신 장애인에게 우리를 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하반신 장애인은 뭘 주려고 보라고 하지? 라고 봤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쳤습니다. 이 순간에 이 하반신 장애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해 욕했을 것입니다. 아니 주려면 삶의 보탬이 되는 걸 주지. 말로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마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하반신 장애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번도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걸을 수 없었던 그의 발목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걸어 일어났습니다. 한번 걸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뛰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지금 그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모습을 성전에 왔던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거지가 어렸을 때부터 동냥했던 것을 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그 사람이 장애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걷고 뛰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본인도 놀랐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들, 바라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경악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에서 정말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걷고 뛰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도행전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자,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평생 동안 한 번도 들어갈 수 없었던,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성전에 이 사람이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을 텐데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정말 인생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가 단순히 걸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의 자리로 갔다는 것,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이제 저주받은 인생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인생의 자리로 옮겨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이것보다 중요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인생 역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이렇게 세웠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자리에 세운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반신 장애인을 고치자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습니다. 사도들이 이 사람을 고치고 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아마도 이 5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들?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대제사장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종교재판정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추궁을 합니다. 그러자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 영원한 삶, 그리고 참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당시 세상은 정말 암울한 세상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의 지배를 받은 그런 시기였고, 헤롯이라고 하는 로마의 앞잡이가 다스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헤롯 왕은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 살 아래의 모든 사내아이를 죽일 만큼 아주 잔인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헤롯 왕이 죽고 그의 세 아들이 이스라엘을 세 개로 쪼개서 다스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아켈라우스는 반란을 이유로 유대인 3,000명을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죽이기도 했고, 또 다른 아들로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맡았던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의 죄를 지적한다고 하는 이유로 세례 요한의 욕을 확 잘라서 죽이는 그러한 일도 저질렀습니다. 그런 후에 이들이 제대로 정치를 못하니까 로마가 총독을 보내서 직접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당시 온 사람이 빌라도 총독이었습니다. 이 빌라도 총독은 아주 매우 간교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재판 없이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도 허다했고, 성전의 기물을 탈취했다가 유대인들이 반발해서 폭동을 일으키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아주 잔인하게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종교 지도자들도 이러한 억압받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중에도 자기 자신의 그 부를 쌓는데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없는 살림에 로마 제국에 세금 바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성전세라고 하는 것을 많이 부과해서 그것을 받아서 자기들이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러니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가난에 시달리던 사람들 중에는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산적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를 이용해서 고리대금업자들이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고리대금업자들의 그 착취에도 시달렸으니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간절히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밖에는 그들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들에게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인 동시에 영생의 이름이고 영원한 소망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그들에게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좋은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이 이 세상에서 버림을 받았고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으며 교회에서도 의미 없이 되뇌이는 그러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입술에는 항상 이 이름이 있어서 기도할 때든지 뭐 할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이 귀한 이름의 가치와 의미를 모르고 되뇌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인생이 완전히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서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인생들도 있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기도하고 생각 없이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장 31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예수라고 하는 이름, 바로 이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름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은 아무렇게나 불려도 되는 그러한 이름이 아닙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능력의 이름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 복음성가에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이런 이름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 그리고 우리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는 그 이름, 바로 그 이름이 이런 이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이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성전 앞까지는 가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죄인과 같은 우리들, 예수의 이름은 알지만 그 이름의 의미를 삶에서 이루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저주받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전의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된 것처럼 여러분도 이 땅을 사는 동안 단순히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인생 역전의 복된 삶을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로 인하여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저희들에게 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복을 주신 주님, 오늘 저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고 이제 저희도 주의 이름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을 세상에 전하여 주저앉은 인생, 저주받은 인생, 소망 없는 인생을 일으켜 세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아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거둘 자가 없는 이 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오직 게으르게 한 자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구원받게 있는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저주의 십자가에 기꺼이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참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가치와 의미와 능력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기를 도우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히 죽어가는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과 교통하심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환영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 이름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우리 산성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들의 인생 가운데 가 되도록 하나님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전하며 살면서 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주 아버지 저들의 가는 곳마다 아버지 소생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아버지 하나님 인생 역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